자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떠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귀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람.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명절 우리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영광의 현장, 예배 현장을 잊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땅에 사는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액은 어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선곡요독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부르신 이후에 김재동 장로님께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저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원근 각처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동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 저희들 예배당에 모였사오니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결코 우리들의 천국의 소망을 가리우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밀한 한숨조차도 들어 응답하시는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저들의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옵고 헤아려 도울 수 있는 저희 포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도 저희 모두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지체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준비된 자로 또 기다리는 자로 귀한 청지기로 남기를 원하옵고 한 해도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그의 입술에 주님의 권세를 더하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장 우리 1절 3절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았어도 주의 전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수고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의 헌금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셨던 것과 같이 이 시간 성도들과 이 헌금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되 그들의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되 이삭의 농사처럼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닫힌 문 있다면 열어주시며 없는 길 있다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꼭 필요할 때 믿음의 좋은 동료, 후배, 선배, 지인, 친구들, 배우자, 스승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만남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9장 25절에서 10장 12절 말씀 한 절씩 읽으시고요.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같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딱 우리 찬양대석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네, 우리 이제 카메라를 잘
넘겨주세요. 네, 원래 이게 방송 시스템이 이렇게 비쳤다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우리 카메라로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딱 와서 맞춰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수동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전도사님이 아직은 조금 서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버튼을 누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맞추기가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같이 해야죠.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양손을 들고, 자, 우리 서로, 우리 부부는 부부끼리 좀 얼굴을 보시고, 근데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무슨 왼수가 졌는지. 그죠? 물론 내 남편, 내 아내가 로또이기는 합니다. 내 인생의 로또예요. 안 맞습니다. 진짜 안 맞아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재종 장로님은 왜 원정옥 권사님을 보고 하세요? 왜? 바로 옆에 짝꿍이 있는데. 자, 조심하세요. 저기 잘못하면 왕복 8차선 도로. 예. 네. 오늘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12절 말씀 통해서 사무엘상 강의 12번째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나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 산당에서 제사한 이후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높은 상석에 앉혀줍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자들 앞에서 가장 음식의 좋은 부위를 이제 사울에게 주어요. 사울은 그때 당시에 이 약해진 베냐민 지파의 일개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될 이 사울을 세워주는 겁니다. 높여주고 그의 리더십이 이 왕으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백성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이 사울에 대해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사무엘의 그 인격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그 장면이 처음에 밤새도록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붕 위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구조 자체가 지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구조입니다. 지붕에서 얘기를 해서 담화했다. 그리고 아침 동틀째에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죠. 그러면 거의 밤새도록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담화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때 이 사울을 소년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소년은요 13살, 14살 이 나이만 말하는 게 아니고 20대 초반까지도 성경에서는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사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3살, 14살 이 정도는 아니고 20살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20대 중반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까지도 성경은 소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밤새도록 대화를 했다.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사울이 이 당시만 해도 겸손했고 또 머리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도 있고 또 IQ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와 밤새도록 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뒤로 가면 알다시피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울을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급속하게 감정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가진 지식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울은요, 감정적인 영역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요, 소위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IQ는 지능 자체가 높은 거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IQ만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EQ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EQ는 무엇이냐?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정서지능. 그러니까 감정적인 능력이에요. 감정적인 마음. 자, 그러면 이 정서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서예요. 또 위기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감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감정, 그런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서 지능이 높은 그룹의 아이들, 또 정서 지능이 좀 낮은 그룹의 아이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어떤 테스트냐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박스를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박스 쌓기를 짧은 시간 안에 누가 많이 쌓나 이렇게 시합을 시킨 거예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 EQ가 높은 아이들, 또 EQ가 낮은 아이들 박스를 열심히 쌓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돌발 상황을 주었냐면 그 박스 쌓기를 시킨 선생님들 중에 한 선생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쌓은 박스를 일부러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한 번 무너뜨리면 아이들이 그러면서 다시 박스를 쌓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박스가 어느 정도 쌓이면 또 무너뜨리고 쌓이면 또 무너뜨리고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유는 있는 테스트인데 이 아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정서지능이 EQ가 낮은 아이들 그룹은요, 마침 시간이 다가오자 선생님이 한 번 더 박스를 무너뜨리니까 선생님을 강하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향해서 강하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포기합니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거 해봤자 뭐하냐, 마침 시간도 다가오고 또 와서 선생님이 무너뜨릴 텐데 안 해요. 근데 정서지능 EQ가 높은 아이들은요,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선생님이 또 무너뜨렸어요. 선생님이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한 것을 금세 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독려해요. 야, 끝까지 하자,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 박스 쌓는 것을 끝까지 이 아이들은 쌓아 올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실험이지만 이것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라서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이 흔들리는 거죠. 정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말할 때 멘탈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에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날아가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감정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정서가 흔들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실패의 과정들이 있고 그런 실패를 맞닥뜨릴 텐데 그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얼만큼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패했던 낙심됐던 감정을 얼마나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는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심리학적인 관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사울의 여러분
이 여부는요, 여기에서 갈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사울과 대화하고 마침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왕으로 삼았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음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징을 내가 오늘 너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표징이 너에게 오늘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세 가지 표징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표징을 사울에게 주고 그날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약하디 약한 지파고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사울은요, 신체적인 외적 조건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주었던 세 가지 표징은 이것이에요. 네가 라헬의 묘실 곁으로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암낙이 찾았다고 얘기해 줄 것이다.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 사울에게서 이제 성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을 낳았고 또 요셉의 동생 누구를 낳았죠? 베냐민을 낳았죠.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됐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사울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사울이 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떡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다는 예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야곱이 진짜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성령이 네게 감동이 되어서 너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은 네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이방 나라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들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는요,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사건이 그날 하루에 다 응해요.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먼저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직 사사기 끝자락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죠. 사사기의 큰 주제가 하나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들으면 어떤 말이냐?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본성상 그 성향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좀 원해요. 여러분 마음의 본성을 좀, 그 본능의 욕구를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본능의 욕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아유, 다 아닌 척하고 계시기는. 자,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면, 사사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 사무엘상 9장 10장이 넘어와도 아직 사사기 끝자락이에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네가 왕이 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감정대로 하면 안 돼, 네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보장하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고 이제 갑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두 가지를 행하라고 면합니다. 하나는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네가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찾아갈 거야. 그럼 찾아가면 만나면 번제를 드릴 거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요구한 게, 첫째는 내려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려라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이제 보니까 제가 볼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 다,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고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을 만났고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사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는 표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었어요. 새 마음을 받은 사울,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두 가지 명령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길갈로 내려가라. 또 하나는 기다려라. 길갈에서 기다려라.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잠깐 마트에 갔다 올 때니까 마트 갔다가 엄마가 안 사온 게 있어.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서 꼭 기다려. 엄마 마트 금방 가서 물건 사고 올 테니까 꼭 기다려야 돼.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면 기다립니다. 근데 아이의 마음에 엄마 안 올 것 같아. 엄마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냥 보이는 대로 아무데로나 막 그냥 움직여 가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명령했던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길갈로 갔습니다. 잘 갔죠. 그런데 길갈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해요.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물론 이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길갈로 간 겁니다. 근데 길갈로 갔더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블레셋 온 군대가 모였어요. 성경에 13장을 보면 군인이 얼마냐면 일단 병거가 3만이에요. 이 당시의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기랑 똑같은 거예요. 3만 대의 전투기. 자, 거기다가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보병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인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고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고 절박해서 굴에 들어가 숨고 수풀에 들어가 숨고 바위 틈에 들어가 숨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 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13장 7절 말씀
1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였던 군대 중에 일부가 이탈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왔던 군대 중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은 지금 떨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길갈로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사흘 기다리는데 안 와요. 사울의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너를 만나 번제를 드리고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떨고 있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넘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7일이 되었어요. 7일이 되었으면 하루가 기간이 있잖아요. 7일 안에. 근데 시간이 가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믹막스라고 하는 곳에 가득 진쳤고 그들이 지금 언제라도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떨고 있고 군대는 조금씩 이탈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는 행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위기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행동력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행동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나로 하여금 길갈로 보냈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에게 있어서 행동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 내 소신을 밀어붙이는 행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사무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명료하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려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최고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요동하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했던 말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화낼 때 다 화내고 내가 슬플 때 다 슬퍼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다 내 맘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누구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냐? 백성들이 불안했더니 자기도 덩달아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그러면 됩니까? 지도자가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사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감정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요동이 쳐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죠? 13장 9절 10절에 선택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월권을 해버려요. 본인이 제사를 집례해버립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답변한 게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첫 번째 사울이 당한 상황은 내가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을요?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걸 내가 보았고 당신은 정한 날 이래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블레셋 족속은 저 많은 족속이 믹마스라는 곳에 진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았고 군인들은 이탈하고 있는 걸 보았고 백성들은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으니 무슨 말이죠? 감정이 요동쳤다는 거예요. 감정이 들쑥날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신체적인 외적 조건은 굉장히 우수하였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약한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도 약했다 이거예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원망해요. 블레셋은 믹마스에 지쳤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부득이하여 그래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사울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날 오지 않았습니까? 정한 날 왔어요. 그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사울 말처럼 블레셋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나요?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오히려 이 뒤에 상황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족속을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요. 그 많은 모레알 같은 군대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여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의 군대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왕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다. 거기에 무엇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울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울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목도하게 보여주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견고히 해주고 싶었는데 그놈의 감정의 요동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 요동치는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어디부터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부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부터 공격합니다. 감정을 공격한 다음에
감정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절망감을 주고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마음은 불안해지고 어수선해지며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면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들게끔 딱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너무 힘들어 사울왕처럼 불안하고 위급함을 느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아뢰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맡겨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얼마나 감동이 요동치는 일들이 많았나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사울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녀요. 피하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광야 근처 시글락에 있으니까, 아무튼 사울왕 때문에 억울한 자, 누명 쓴 자, 세상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이는 거예요. 시글락에 몇백 명이 모였어요. 다윗과 함께 생활해요.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있었던 여자들, 자녀들 다 데리고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돌변한 거예요. 그동안 다윗에게 다 왔던 백성들이 이게 자녀 문제 딱 걸리니까 다 그냥 다윗을 돌로 쳐서, 돌로 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자는 말이죠. 다윗이 다급한 거예요. 다급했다는 말은요, 마음이 굉장히 히브리 원문에는 갑갑했다. 너무 갑갑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 이 갑갑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습니까? 용기를 얻었습니까? 틀림없이 기도입니다. 틀림없이 기도입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소상히 다 아뢰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감정을 하나님이 확 북돋아 주시면서 어두운 마음을 확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사울도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이 흩어지고 저 많은 군대를 보고 군인들이 도망가게 되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상황을 소상히 주님 앞에 아랬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있었던 어두운 마음을 확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실 텐데 그래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명절이죠. 가족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은 감정부터 공격하니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맡기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상히 아뢰고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마침내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 눈에 방법이 없지 하나님 눈에는요, 천만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 손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주님 옷자락 덮으소서.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 주님 옷자락 이곳을 내 마음을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모인 무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또한 믿는 자 각자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요동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이동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와 문제와 고민과 두려움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만 속썩여 나만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 하소연하지 말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상히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를 저 복종시켜 아뢰면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옷자락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어드리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 명절에도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과 감정을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요동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요동치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들 두려움들 아버지의 마음들 감정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 요동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진심 어린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공동체를 다스리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아뢰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더욱더 강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확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구석구석에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 옷자락을 덮으실 수 있는 상황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며 사람 찾아가 하소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드리며 주님 앞에 소상이다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나의 깃발을 꽂고 영적인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를 볼 때 든든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복음의 선한 도구,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화목의 도구로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 능력사 충만히도 돌보심의 은혜가 이제는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생애 위에 가족들 위에 자녀들 앞길과 만남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그 환부 위에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